큰 일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역사적인 일은 예수님의 성탄 크리스마스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제 카운트할 때 BC,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탄생 이전,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그리스도의 해, 그리스도의 기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가 갈라지게 돼요. 이게 큰 사건이에요. 이 큰 사건은 장난이 아니고 재미가 아니고 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각한 일이에요. 제가 머리 감고 군에 갈 때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심각하게 걱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때 논산훈련소 보내는 것보다 더 심각해요. 영광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낮고 낮은 골치 아픈 세상의 아들을 보내실 때 정말 심각한 이야기예요. 근데 필요하기 때문에 안 보내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큰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나?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어린 성인데 믿음이 좋아요. 사람들은 부담되는 일을 싫어해요. 남녀간에 교제하다가 헤어지고 싶으면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떠나다가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돈보다 더 중요한 너 몸을 빌려다오. 마리아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는 약혼을 맺지만 아직까지 결혼 안 했는데요. 마리아, 성령께서 능력으로 너를 임신케 할 거야. 그때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요. 주의 계집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성품이 좋은 사람을 썼어요. 요셉이에요. 마리아의 약혼 난 요셉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열받고 앵거하고 분노해서 동민들을 동원해가지고 돌멩이주고 때려도 끝나는데 조용히 끊고자 해요.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만약 마리아가 결혼할 사람이 요셉이 아니고 안 요셉 같았으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세상에 나오지 못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품이 좋은 사람.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기의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교회 생활도 장난이 아니고 목사가 목회하는 거는 생명을 걸고 목회하는 거예요. 웃음이 이렇게 해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목자들은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성실한 사람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지식인이에요. 세상 지식 말고 참된 하나님의 역사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동방 박사들이 성탄의 사건을 도와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자기 일에 성실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그 본질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실 때 비서실장하신 분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봤는데 웃음이 없대요. 늘 심각하고 걱정하고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컴퓨터 앞에서 여론 보고 아주 12시 이전에 잠을 못 잤대. 자기도 고생하는 웃지도 않았대. 오죽하면 대통령 뭐 해먹겠다 그랬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누가 나무에 올라가면 이렇게 해야 막 흔들어 지키잖아요.
그 기준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해요. 그래 저주받은 사람이 청와대 들어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서 나오면 쫓아가잖아요. 감옥 가든지 뭐 그게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노무현 씨가 늘 안 웃는데 웃을 때가 있대요. 그게 언제일까요? 손자가 올 때. 손자가 오면 어린 손자들보러 웃고 재밌게 아주 행복해 한대요. 우리가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생일절 그런 말인데 매일 즐거운 성탄절이 되는 것은 노무현 씨가 손자 오는 것보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는 게 더 기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저것 다 챙겨놓고 삶이 잘 되고 안 되고 인간관계 어렵고 돈이 있고 없고 그 관계없이 그저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을 신앙적으로 본질적으로 진짜로 알고 영접할 때 기쁜 성탄절이 되거든요. 조건을 초월합니다. 노무현 씨가 어린 손자고 기뻐하듯이 오늘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상상하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처럼 기뻐하는 기쁨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인 교도를 편지할 때 세 가지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하는데 그 권한다고 하는 말은 가볍게 권하는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권한다. 충고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서 권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권한다고 그랬어요. 동기가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남을 권유할 적이 좋은데 기분 나빠서 그러면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랑의 동기가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동기돼서 권유하는 게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바울은 큰 사람인데 남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권유하기를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죄송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 몇 번 하셨습니까? 교회 생활을 할 적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주의 종을 위하는 마음과 기도가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교인이 아니거든요. 약학생 물건 사러 간 손님 같고 나그네고 이제 놀러 다니는 이제 나그네에 불과해요. 그리고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려고 하는 말을 할 적에 심하게 그렇게 해요. 목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목사를 의식하고 목사를 돕고 목사를 이해하고 목사를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 개인의 정확성가 아니라 그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을 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사람에게 축복할 적에 하나님도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God with you 혹은 God bless you. 하나님의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당신의 축복을 이게 최고의 인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함께 해주지 않아요. 뭐 내가 꿀을 좀 갖고 있으면 꿀 먹으러 사람들이 뭐 와요. 꿀들에 좀 다 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처럼 하는 거는 사람 붙잡아서 하는 거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많은 걸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여기에 어느 세대에 사는 중년의 남자가 돌아가셨어요. 혼자예요. 근데 아주 젊은데 이름도 박찬만이라. 우리 장로님 줄 아니었더라. 딱 박찬만이에요. 그런데 자살했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쉘터에 비싼 사람에서도 친구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살 안 해요. 세상에는 나와 정말로 함께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계산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함께 해주러 온 일이 함께 해줘요. 그래서 바울이 알았습니다. 자기가 여러 사람을 경험하고 교인들을 경험하고 부유업자를 경험했는데 대만의 훌륭한 부목사인데 세상 사랑에서 가버리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걸 알아요. 그래서 로마인의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해요. 정말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 함께하고 오셨거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오해된 일도 많이 있고 많은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에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한 아내들 마리아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흠모하고 이제 결혼식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배가 불러와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해를 풀어줘요.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교회 일이나 밖의 일이나 부부간이나 오해할 일들이 많아요. 오해를 사람들이 잘 못 풀어요. 한번 오해하면 잘 안 풀려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해석을 해줘요. 요새 너 아내들 마리아는 다른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두고 봐라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아버지들 요셉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저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죄만 사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사하지 않아요. 사해주지 않아요. 이게 예쁜, 이게 비싼 장입니다. 이게 한국에 얼마 하는지 아세요? 참, 이게 비싸요. 이주시대 때 만든 백자 종류일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물이 있어요. 이 물은 누구에게만 효력이냐? 마시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이 되어 있지만 그 물을 마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사람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개별적으로 인격자이지만 제 사람이에요.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믿는 사람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죄,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죄가 많아요. 각 우리들의 신문에 매스컴에 누가 뭐 죄짐이 나오면 손가락으로 풀었는데 사실은 자기가 더 죄가 많아요. 그런 얘기 하죠. 이렇게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손가락 2개는 그쪽 가리키고 3개는 자기를 가리켜요. 근데
자기 백성들의 죄, 교인들의 죄,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남의 김정은의 죄 그런 거 하네요. 여러분 우리 죄. 그래서 예수, 지저스, 자쇼아, 구원자예요. 죄에서 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름을 하나 더 지어줘요. 선지자로 예언된 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제 무당 출신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계시를 받을 적에는 어떤 힘이 몸속에 들었대요.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자기 몸속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무당씨는 몸에 있으면 목사인데요. 결혼해서. 그런데 귀신은 들락날락 한다는 말. 그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한번 들어오시면 들락날락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행복할 때나 불안할 때나 어렵게 살도록 죄를 지을 때도 나가지 않고 계셔서 우리를 바로 이게 버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유익하지 못한 버리는데 주님 우리가 유익이 안 되는 버린 자기 사람이니까. 누가 자기 자식을 버립니까? 혹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버리지만 나는 안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러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그 말을 믿어요.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배부른 여자 마리아를 안으로 데리고 와서 살아요. 그런데 결혼식 할 때까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참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성단절이 기쁘냐? 하나님의 아들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오시냐? 2000년 전에 아기 몸으로 오셨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걸 인카네이션을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베들레헴 땅에 온다, 처녀에게서 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처녀는 시집을 잘 안 갔대요. 혹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주고 싶어서 늦게 시집을 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날 선택할 것이어서. 그런데 성경 예언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사도 새 출발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개인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국가도 그러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 사람 인생에 들어가고 마음의 인격에 들어가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돼요. 새 사람이 되거든요. 영국 사람들 젠틀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젠틀맨. 영국 사람들 제가 런던에 가보니까 표정이 별로 없어요. 잘 웃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이래요. 거기는 이제 날씨가 안 좋고 겨울에 춥고 그래가지고 감정이 없다고 그래요. 더워도 별로 덜이 안 타고 추워도 추워도 안 탄대. 그래서 좁다니까 젠틀맨이에요. 원래는 영국 사람들이 해적이라고 해적. 그래서 배워가지고 해적질 하는 사람인데 이 해적들이 열악질을 하고 해적을 하다 보니까 여자들을 잡아가는데 예수님이 여자들이 좋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들을 잡아가지고 아내로 삼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해적들이 아내의 혜택을 받고 예수 믿고 신성문화가 됐던 거예요. 우리 한국 역사를 가만히 보면 10,000년, 5,0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말이 신라 백제 고구려 하지만 정말 가난한 시대거든요.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음 들어가서 이전 말이 맺은 사진을 보게 되면요, 와, 홈리스도 그런 홈리스가 없어요. 신발 고무신이 없어요. 가죽 신발은 임금들이나 귀족들이나 신고 집으로 신을 만들어 다녀요. 우리 교회 계셨던 이모 장로님 한국 가셨는데 지금 연락을 하는데 해마다 정추가 되면 제게 문제 전화하셔요. 새벽에 그걸 부르는데 나를 자기 목사를 생각해요.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 집시를 신고 학교를 갔대요. 그러면 동네 한번 지날 적에 집시를 신고 가서 사람들이 없는 마을 집시를 걷는데 교회수시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신고 벗고 그러면서 학교를 수십 년을 다니는데 그래서 건강해요. 말이 그래서 건강하죠. 아직까지 건강해요.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한국에 들어가 역사하니까 100년여간의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한국이 제일 잘 사는 그 기준이 우리 아이가 그러는데 아빠 미국에는 따분하대. 한국은 너무 살기 좋대. 그리고 이제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산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대. 그게 뭐 땅덩어리가 큽니까? 그리고 지하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선교사에 들어가서 교육 제도를 확립하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 의식을 이제 개혁하고 믿음을 줘서 믿음의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니까 세상이 되거든요. 다니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니엘의 살던 시대에 페르시아, 아수르 왕들이 바뀌어요. 큰 제국가 바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한 사람은 역사의 정점에서 그 자리를 잘 지켜요. 그러니까 영웅 호걸들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니엘처럼 예수 잘 믿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 인생에 들어가면 새 사람이 돼요. 예수 믿으면 논팽이도 안 돼요. 예수 정말 바로 믿으면 희귀한 사람이 되죠. 신앙이 정말 있으면 눈 바를 뜨고 열심히 살아요. 나는 막 희귀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좋아하지 빈둥빈둥 이런 사람을 보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봤어요. 거기는 이제 오래된 예배당이에요. 잘 지었어요. 그리고 임금들이 거기서 대한시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예배당들이 묘지예요. 예배당 밖에 묘지는 작은데 거기는 아무나 못 묻혀요. 왕족. 특별히 선택 받은 사람들은 거기 묻혀요. 요한계시록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묘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하던 말 세 가지를 적어놨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저는 LA는 내 교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웨슬리는 전 세계는 나의 사역의 교구다. 전 세계를 다닌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종이 죽어 땅에 묻어도 그 일은 중단되지 않게 하신다. 자기는 죽어 땅에 묻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하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함께하면
기뻐요. 저도 목회할 적에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와서 계시면 기쁘고 좋아요. 그리고 도움이 돼요. 감사해요. 지금은 유인교 목회자들이 사람을 겁을 내요. 과거 사람들의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깽판을 치는 사람, 깽판이 뭔지 아세요? 깽판? 문제를 일으키고 목회의 소멸가 되게 교인들을 시험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참 믿는 걸 하게 하지만 교회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 사람이지만 안 좋은 사람한테 일하게 있도록 그러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 함께하면 좋아요. 나쁜 사람이 함께하고 나쁜 신이 함께하면 힘들어요.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귀신에게 잡힌 게 큰 일이에요. 베드로도 귀신에게 잡힌 적이 있어요. 나는 그 생각이 괜찮아. 난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지만 귀신에게 잡히려 계시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해요. 창세기 39장 1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주인이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이 하는 일은 다 형통하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 저 여자는 뭐 별론데 되게 잘 되네? 왜 저러지? 아이고, 양복에 다녀서 그렇구나. 이렇게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의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저렇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왕이지만 사울이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떠나고 다윗 함께 있는 거 보니까 두려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떠나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잡혀요. 하나님의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니까 번뇌게 돼요. 우리가 살다가 편안한 건 성령 충만한 일이고 근심하고 번뇌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늘 그런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기 자녀들 사울을 보니까 알았어.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는데 사울이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리고 늘 하나님과 쫓겨날까봐 걱정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어떡하지? 성령을 거두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셔서 기쁨이 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백화점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데 성, 액자, 그림 이런 것들도 팔았어요. 거기 유리에 이제 지금 보니까 그거인데 풋프린트, 발자국이란 거울에 만들어진 유리로 만든 작은 액자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 해변가를 걸어가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때는 그림만 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렵게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한 해를 다 보냈다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지요. 네?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하십니까?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너는 발자국을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가 갈 거리가 발자국이 2개가 있는데 어려운 길에는 발자국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 내 혼자 뒀잖아요. 얘야 그 발자국을 봐라. 네 발자국이냐 내 발자국이냐.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안아주었다. 그 발자국이.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눈물을 겨울 때 하나님은 날 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안 버리시고 지켜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동행했던 그런 말이거든요. 어쨌든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해가 지나 내년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아멘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연약하고 힘든 세상에서 저희들을 안보하시고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 많이 있지만 또 한 해가 지나 내년 성탄절이 될 때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는 성도, 가정, 교회, 직장, 생업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안에서 피어나고 번성하고 크게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